이제 202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어서 기분이 좋은 분들도 있고 또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조금 씁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 기대들을 하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또 다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결단들을 하죠. 뭐 살을 좀 빼야겠다, 뭐 그런 결단들도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두가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잘 됐으면 하고, 뭐 신앙적으로든 인생이든지 또 사회적으로든지 좀 이상적인 모습에 가깝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다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 삶의 커리어도 잘 쌓고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또 모두가 건강하고 그렇게 되길 바래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2024년은 더 좀 충만하고 또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고 또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과 우리의 실제 현실 사회에는 항상 괴리가 발생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복음 설교자 스펄전도 자서전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계획주의 신앙의 토대를 쌓은 칼빈 선생도 자기 사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 인생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지만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고 그저 쉽게 잘 되는 것이 하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을 제가 다 들여다보진 않지만은 때때로 좌절하는 분들도 있고 때때로 자신에게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상은 여기인데 현실이 여기니까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면서 이만하면 괜찮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방향과 또 모습과 이상적인 어떤 태도와 또 우리가 도달해야 가야 할 그 지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마치 숙명처럼 성취해내야 할 그런 삶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긴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의 그러니까 씨름과 어떤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죠. 힘을 써야 되고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만하면 괜찮다 하고 타협할 수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와 또 그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힘든데 내 삶을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하기 바쁜데 교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우리의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잘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을 많이 받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러면 잘 사는 것인가? 저는 목사이니까 큰 교회 담임이 되면 잘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기준이죠. 세상적인 잣대고 판단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달아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곳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좀 못났든지 미련하든지 좀 덜 성숙해 보이든지 혹은 차지 않아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을 잠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상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자면은 제자들이 가는 곳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 지점이 되겠죠. 그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다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사망,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가는 길에도 여지없이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더라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아가려 할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큰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선한 마음을 이루기까지에는 우리 앞에 커다란 바다가 버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 지치게 만들고 또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거죠. 힘겹다는 게 뭐냐면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고문받다라는 뜻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심각하게 고문했잖아요. 그 정도로 힘에 겨웠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커다란 압박이, 인생의 어떤 압박이 찾아와서 하루하루 그저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아직까지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은 누구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겨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도달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겨워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건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거의 지옥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마치 저승사자처럼 내가 죽었구나 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 하는 거예요. 거센 파도 앞에서 죽음의 어떤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밤에 늦게 설교 준비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진짜 한 번씩 지하 1층을 눌렀는데 62층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얘가 또 이러네 이러지만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지하 1층을 눌렀는데 갑자기 안내 멘트가 62층입니다 할 때 순간적으로 문이 열리면 뭔가 다른 세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순간적인 공포가 찾아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자기가 이제 지금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겁에 질려 있었다 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 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만 쉽지 않고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오고 힘겹고 지치고 고나고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오고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이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여러분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든 누구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쉽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큰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의 그 사명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그들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다를 지나가는 그 순간은 힘겹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고 그 바다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곁으로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라는 것은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바다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몸부림칠 텐데 큰 바다가 분명히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오시고 내니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너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음식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끝난 직후에 제자들을 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다를 건너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신 것을 보이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힘있게 출발을 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다운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을 좀 크게 뜨십시오. 성령의 생기가 불어지면 좋겠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히터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이렇게 다운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 있었잖아요. 충만 수련회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막 하늘에 별도 달도 따가지고 하나님 갖다 드릴 것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깊이 생각지 못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고 또 마음이 오히려 둔하여졌다는 것은 딱딱해졌다 하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이 났습니다. 뭔가 마음의 감동도 있었습니다. 벅찬 어떤 감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한참 노를 젓다 보니까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노젓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밝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니 돌같이 마음이 굳어졌고 결국에는 빛이 사라지니 어둠이 가득해지고 절망과 고통과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지워버린 것.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한 것. 그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지금 뭐 설교 시간에 졸고 있든지 뭐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중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지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써 친히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지나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껏 다가오시고는 배를 지나서 걸어가려 하셨다. 이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않고도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몸소 보이시려고 거기까지 찾아오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비록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워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곁을 맴도시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볼지어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열어라 하는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열어주기를,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초청하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때때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치고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끝인가요? 또 취업해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 길러야 되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저 자기 하나 잘 사는 거, 자기 몸 건사하는 거 그것으로 그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위대한 숙명이 있잖아요. 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큰 바다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쟁취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수를 품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다 여러분 하나의 장치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몸소 생활에 적용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고 무엇을 이룬다 한들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올해는 예수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할 때, 가족 모임 할 때, 여러분 뭐 연예인 누가 뭐 그런 가십거리 얘기하기보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를 날마다 선포하고 나누고 서로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깨닫지 못했다, 이런 깨닫지 못해서 둔하여진 제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과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대략 알고 대충 알고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충만하게 삼킬 수 있도록 예수를 연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결단코 그 바다가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사가 되어 주셔서 순항하게 하시고 그 돌풍을 뚫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여러분들을 무사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